영원히 기억할 6월절의 규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출애굽한 다음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고 그 아래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인구조사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성막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6월절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풀을 문방과 설주에 바르고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이면서 그렇게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 6월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6월, 건너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6월절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여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6월절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그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아무리 그 세월 지나고 깜빡깜빡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치매를 앓는 어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이전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은 환하게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비야 하시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런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을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서 또 자녀도 잊어버리고 며느리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잊어버리는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길도 잘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 믿음의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도 그 치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모든 슬픔과 아픔, 괴로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전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6월절의 규례를 계속해서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억하라, 그 사역을 기대하라 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제 6월절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6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부활절을 지키죠. 6월절과 아울러서 이제 부활절, 6월절에 있는 것이 부활절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 그런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듯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되셨다라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쓸데없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자꾸 누가 나한테 힘든 말 했던 거, 괴로운 소리 했던 거, 그런 건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늘 언제나 그렇게 장난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승리하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의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다 따라 행하였더라.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니까 다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그런 믿음입니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 주님이 원하심을 다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내면 벌레가 생기고 막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 옛날 무슨 냉동 창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장례를 치르는데, 이 그날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아이고 6월절이에요. 그렇다고 장례를 안 치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득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시체를 대하였으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또는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자기 집에 못 돌아온 것입니다. 일 때문에 어디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가서 6월절 전에는 꼭 돌아오리라 생각했지만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못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6월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참 모세의 자세가 귀한 게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 백성이 기다렸네.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다음 달, 그러니까 정월 14일에 그 6월절을 지키는데 다음 달 14일에 2월 14일에 그러면 6월절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자세,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자세, 백성의 자세, 6월절을 지키지 못함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6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누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기 헌금들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하시면 된다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하다가 하루가 조금
마음에 미심쩍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날 하루도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3일 쫙 해야지 어디 중간에 이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게 어디냐, 이 무효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째째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위하여 아드님까지 내보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끼 커피 먹고 이렇게 커피 마셔서 잊어보고 마셔서 내가 이게 잘못되어졌으니까 내가 한 끼 더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한다, 오냐, 그러자. 그러실 하나님이시지. 아니면 커피 한 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지. 이거 무효야, 무효.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러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과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 달 열나흘에 그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썬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거류민 중에서, 나그네 된 자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가 큰 물구덩이, 유대인의 침례는 그래 물구덩이 있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자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제 물구덩이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안에서 나는 죽었고 물구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고 유대인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유월절의 그 보호와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다음 달에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이방인 중에서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유월절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이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데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뼈를 꺾어야 제대로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뼈를 싹 발라서 나누어놔야 쥐고 뜯어먹기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아야 했다, 그걸 예표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을 받는데 보통은 십자가에서 하루 만에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오후에 이제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워지셨는데 그런 경우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큰 쇠망치를 가지고 와서 죽으라고 이제 허벅지 뼈를, 정강이 뼈를 탁 쳐서 깨뜨린대요. 그게 유대인의 십자가 형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으셨던 것, 그 부분을 지금
이 6월절의 규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꺾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라 말씀하는 것은, 그 고기 그날 안 먹다가 보면 6월절에 이 거룩한 고기를 무슨 쥐가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들짐승이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말라,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믿음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늘 언제나 주의 은총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며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